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사람이 진정성이 오해받을 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요. 특히 선고 기간이 되어지면 거짓 루머가 난무하면서 상대방에게 모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이 쫙 퍼져나가면 그것만큼 견딜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나는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선한데 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의 선함이 왜 너에게 악함이 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선한데 왜 너는 악한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 하는 얘기. 너의 악한 눈이 그것을 선하게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함이 인간에게 악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함, 이 주인의 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내가 선한데 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함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이 비유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 수확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상시에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확때가 되면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특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니 요 사람을 부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 이제 인력시장에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9시쯤 돼가지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가 될 때에도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일하지 않고 여기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일해서 돈 벌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1시간을 일하고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삭스를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줄 뿐만 아니라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데 나는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하루 품삯게 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 6시 일꾼을 부를 때 이 주인이 뭘 약속하냐면, 네가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하루 품삯을 주겠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한 양의 돈을 주겠다라고 불렀어요.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자 5시에 온 사람은 감사하지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이 주인이 공평할까요? 이 불만을 표출한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어떤 공동체에 한 20년, 30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갓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20년, 30년 열심히 봉사했는데 갓 교회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20년 30년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뽑는다고 투표를 했는데 나는 안 되고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됐다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느냐? 저 주인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주인은 내가 선한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인이 말하고자 하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선함이 무엇일까요? 사실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조금 일했으니까 그래도 나보다 조금 일했지만 그래도 주인이 착하니까 한 달란트 주나 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주면은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불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찍 온 사람에게 주인이 굳이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난받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포도원에 수확을 하려고 하면 하루 정도 일하면 몇 사람이 있으면 이 포도를 다 수확할 수 있겠구나,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 잘할 만한 사람 골라다가 오늘 하루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일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꾼을 데려다 쓰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거든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때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겠습니까? 이 일꾼을 불러오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 포도원에 청지가 있어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청지들이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삭설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합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설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부터 삭설 줘서 맨 마지막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삭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꾼들에게 돈을 줄 때 누구부터 줍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오늘 수고했어요. 그리고는 토닥토닥거리면서 그 하루 일당을 주고 보내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이 주거든요. 일반적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가고, 그 다음에 3시 온 사람이 또 한 데나리온 받고 가니까 점점점 무슨 기대가 생깁니까? 처음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주면 나에겐 더 많은 것을 주겠구나, 그 기대가 있는데 똑같이 주니까 이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대우를 합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로 시작하냐면 20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자,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그 행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단순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한 것만큼, 내가 선을 행한 것만큼,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돌을 닦은 것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은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예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행한 선과 내가 지은 악을 비교해서 내가 지은 선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이 달아보는 저울조차도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요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꼬박 드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 하나님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 뒤에 세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함께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냐면 바로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죄를 씻었으니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천국은 공로주의가 아니고 은혜주의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은혜고 천국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오직 은혜의 열만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주의가 아니고 공로주의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수고만큼의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점점점 그런 세상이지만 살보는 세상이 되어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그리고 분열이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됩니까? 공로주의가 아니고 은혜주의입니다.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주인이 어리석게도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까? 처음 온 사람에게 일당을 주면 그때 주면 주인은 끝까지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처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약속한 거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9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3시간 덜 일했으니까 조금 덜 받겠지. 그런 생각을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줘. 아니 저는 3시간 덜 일했는데요 어떻게 저에게 똑같이 줍니까? 감사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함으로 선을 행하면서도 은혜를 베풀면서도 욕을 먹고 있거든요. 주인이 어리석었습니까? 주인이 지혜가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주인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야, 우리 인생은 은혜야, 이거를 가르쳐주려고 해요. 우리는 공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로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은혜야. 인생은 은혜야.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으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리고 서신서를 보아도 사도행전의 그 수고의 사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엄청나게 겪었지요.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그게 아니고 이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야.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야. 우리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데려다 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도 비실비실한 사람, 재주도 없는 사람. 저 사람 데려가고는 돈만 버려.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이었다면 그 집의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일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 1시간만 일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줄 수가 있어? 내가 건강한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은혜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why me? 왜 나입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암이 생겼을 때,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가 병들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왜 나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잘 될 때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뭔가로 말할 수 없는 뭔가 흘러요.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은혜이고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앞뒤로 보면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18장 그 뒷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20장 뒤쪽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뭡니까? 10,000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니 너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해라. 즉 은혜를 베풀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어. 너도 은혜를 알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리고 자리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 벌어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누구냐?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대접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알아서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관점에서 결국은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뭐냐?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내가 행한 대가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흐르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20장 1절부터 16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자, 20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첫째가 끝이 되고 끝이 첫째가 되리라 하는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첫째가 끝이 되고 끝이 첫째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이유가 있는데 어디를 보시면 19장 30절을 봅니다. 19장 30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바로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뒤에 다시 결론으로 주님이 또 얘기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제가 집도 버렸고요, 가족들도 헤어져 살고요, 엄청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에 오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겠고 너희가 포기한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을 또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공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아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요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서 24장로는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24장로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는 이거 쓸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금관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거든요.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고백,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은혜야. 인생은 은혜야.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도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사역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겠죠.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도 많고, 저보다 외적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작은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저분은 나보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저분보다 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닌데 막 그런 생각 속에서 뭘까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면 그 작은 개척교회라는 목사님들이 정말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느냐?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누려야 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